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이 기드온 우리 사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사가 많아요. 우리 사사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사가 적지 않습니다. 그 사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신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말씀에서 떠나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서 공고함을 당하게 됐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우리는 이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련이 닥쳐왔죠. 그들이 이제 애굽 성을 짓는데 더 큰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둬. 우리 하나님이고 뭐고 나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또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니까 또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그때서야 잠깐의 기쁨에 빠져 있다가 또 어려우면 또 범죄하고 또 원망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마지막까지, 모세 말기에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 그거는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질까봐, 그들이 믿는 신을 통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각국에서, 주변의 각 족속들이 자기들의 공주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내가 1000명이나 됐다. 근데 그 1000명 가운데 그들이 이민족이니까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기들 민족의, 자기들 나라의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예루살렘 주변에 이스라엘 모든 산내에 산당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사사기서에서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들이 공고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하신다, 이런 말.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 기드온은 특별해요. 기드온.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겁쟁이가 많아요. 겁쟁이들이 많아요. 모세도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같이 이렇게 용맹한 지도자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기드온도 겁쟁이에요. 겁쟁이 중에 하나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는가? 이렇게. 처음에 그가 몰래 타작하라 했다. 몰래. 왜? 두려워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큰 용사다 막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데 또요, 자기 아버지는 우리가 보면 이 우상단지의 한당 주인이에요. 주인, 아버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다. 아버지는 말 그대로 우상단지 대장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기드온을 부르셨다.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보면 그 아버지가 모시는 그 산당을, 그 나무를 깨부수고 그 산당을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본능을 봐요. 용감해진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을 타파하고 능히 85세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 오늘 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이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고 그래서 군사를 모집을 했어요. 군사가 많이 왔죠. 그러나 상대편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심지어 메뚜기 떼와 같다, 아니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인 군대는 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32,000명이 모였는 듯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군대가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또 모세의 그 광야에서도요, 광야에서도 보면 이 인원이 한 개 지파밖에 안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이 옆에 지파가 어려움에 처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그래도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많다는 겁니다. 많아. 적군을 비교하면 너무 적은 숫자인데 많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사실은 60만 대군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100년, 200년 지나면 그게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우리나라 지금처럼 뭐 60만 명을 기점으로 그 정도로 늘 모집하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엔 뭐냐? 하여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다 군인이다 보면 돼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 대군도 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이 적어서 공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이 되지도 않았다. 단합이 되지도 않았다. 근데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 인원으로 가서 미디안 아말렉을 쳐부수면 너희들이 용맹해서 너희들이 힘이 강해서 너희들이 무찔렀다고 할까봐 나는 이 인원도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다. 10,000명이. 야, 이 말 그대로 32,000명도 적은데 다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더 많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체험을 시켜주는데요. 기드온이 이래요. 양털을 놓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거든, 요 양털만 이렇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바닥면은 다 마르게 하십시오. 이런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이 양털에 물을 짜니까 그득히 당겨요. 그래서 그득히 당기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연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이슬이 내렸다가 마르면 땅은 먼저 마르고 이 양털은 늦게 마른단 말이에요. 이건 자연적으로도 가능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거꾸로, 요번에 한 번만 더 거꾸로, 이거는 자연현상으로 도무지 될 수 없는, 양털은 바짝 마르고 땅은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리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으로 절대 불가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은 이건 자연적으로는 절대 불가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절대 불가한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이 멈추고 요단강이 위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산처럼 쌓이고 밑은 마르는 거 절대 불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연적으로 될 수 없는 게 기적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되면 뭔 기적이겠어요? 할 수가 있으면, 사람도 할 수가 있으면 무슨 기적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면요, 사람이,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거,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아. 왜? 그거는 내가 한 거야, 내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사울왕이 금식령을 내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람은 착각을 해. 왜?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뭐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이성이 통하지 않는 서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려고 갔어요. 그 번제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수양을 먼저 미리 준비하시고 시험에 보아서 그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삭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수양을 예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근데 가장 기뻐하는 자기의 승리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서 가장 기뻐하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사람의 그러한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내 입에서 바랬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하면 예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서운해. 꼭 뭐라 그러냐면 이 잘못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내게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50%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거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마음과 하나님하고 딜하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하고 딜해. 내가 요번에 사업을 하는데 이거 성공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기뻐하셔. 그럼 하나님 축복해줘. 성공하게 하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오늘 이 시간 하도 겁이 많은 기도원이기 때문에 기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주셨어. 그래, 네가 하는 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은 다 물에 젖게 하고, 그래, 네 뜻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원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 서원은 누가 기뻐하냐? 싹군이 기뻐해요. 싹군이. 왜? 서원하게끔 하면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 하거든. 싹군이 있대. 싹군이. 그래, 우리가 또 봅시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많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어떻게 물가에 내려가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마시게. 전쟁터에 나온, 지금 급박해. 앞에는 메뚜기 떼같이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이 있어. 물을 먹어봐라. 그랬더니 300명은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핥아 먹어. 여기서 핥아 먹는다고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어, 물을. 9,700명은 무릎 꿇고. 여러분,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무릎을 꿇고 거기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는 9,700명.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먹는 300명을 원하셨다. 9,700명은 됐죠? 다 돌아가게. 근데 3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32,000명도 적은데, 10,000명도 적은데 300명만 남았어. 어떻게 할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기도원. 그러니까 기도원 보고, 야, 너 부하 데리고, 1명 데리고 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한번 그들의 말을 들어봐 한번. 그랬더니요, 이미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그런 사람들의 이 부대에서는 두려움에 가득 찼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두려움에 가득 찼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전쟁을 시작하는데 할례를 행해.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대는 벌써 이미 두려움에 반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냥 돌만 던져도 마치잖아요. 성 위에서. 근데 이미 두려움에 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성을 두려워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성을 두려워해서 높은 산성이 가나안에 가니까 높은 산성이 있습니다. 우리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울 수 있어요. 기도원처럼 두려울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이들이 300명이 이제 남았어요. 32,000명도 적은데 10,000명도 적은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요, 돌려보냈어요. 우리가요,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가 못 돌려보내요. 여러분,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어떻게 그렇게 말해? 지금 32,000명도 적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니까 또 하는 거야, 이 기도원이. 10,000명도 적은데 9,700명 다 돌려보내래요. 하나님께서 안 쓰신데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두려워. 기도원이 아직 두려워. 그러니까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여러분 메뚜기 떼처럼 아무리 많다 그래도, 모래알처럼 아무리 많다 그래도 두려움에 떠는 그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은 이미 패배하고 딱 일으켰어요. 기도원이 항아리 하나 횃불 들고 300명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라. 기도원이 여호와와 기도원의 가리어 하고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났어. 기도원의 300용사가 칠 필요도 없어. 자기들끼리 싸움에 일어나서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두려움이 많던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던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우리 약해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많아도,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래요. 우리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버리셔. 오히려 두렵고 떨어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도원, 모세,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7장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 여룻바알은 왜 바알의 산당을 깨뜨렸다고 해서 바알과 싸울 것이다 하고 별명을 지어준 게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그래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다는 거야.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해놓고 나서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혈어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손으로 웅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이제 적군이 다 성을 다 둘러싸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 적군을 보면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천군 천사의 수요가 그들보다 더 많았더라.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용감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오늘도 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000명도 지금 적은데 9,700명을 돌아가라. 그때에 믿음 없으면요 그렇게 못 보냅니다. 더 모아도 시원찮을 텐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라고 말.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간담이 높고 두려워서 감히 오히려 300명이 아니라 엘리사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두렵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 읽는 분들이 있죠? 어때요? 읽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런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기도원의 이 300용사가 아무리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메뚜기와 같이 적군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해주시는구나. 맞아요? 틀려요? 바로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도 용맹한 자만 쓰시지 않는다니까. 두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영의 양식을 늘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